구속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다시 한번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아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기쁨.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의 행하심을 함께 노래합시다. 주의 영광과 주의 위대하심을 전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모든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그 신임과 그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심, 주의 영광을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모든 세대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그 사랑, 그때 모두 주의 행하신 송축해. 아멘.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아멘. 경험 못하네 주의 의로우심, 비교할 수 없네 무한한 그 능력.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주를 부를 때 찾아와 주시네. 우리 모두 주의 그 이름 찬양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우리 찬양받지 않당하신 주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아멘.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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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신 모든 일. 아멘.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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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신 모든 일. 아멘.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 우리 모두 주님의 행하심을 노래합니다.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 앞에 나아갑시다. 크신 내 주님이 나와 함께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아멘.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다른 어떤 이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 주님이 이곳에서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아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원, 다시 오실 원,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
갈증 앞이라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 앞이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받은 그 사랑,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우리만 소유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소유물인 양, 전유물인 양, 우리만 갖고 있으려고 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것들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들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나요? 그것은 끊임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근데 그 소망 앞에 우리가 한 가지를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셨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뭔가 전하자 이게 아니라 주님의 무엇을 전할까? 무엇이 우리에게로 왔을까? 무엇이 우리에게 지금 있을까를 이 시간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기억하시고 기억나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 또 감사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당장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 주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그것들을 우리의 눈이 아닌 주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전해야 하고 무엇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대체 무엇 앞에 엎드려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으신 주의 그 손입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편의 2면에 있습니다. 36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2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 발견합니다. 구걸하는 그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달라고, 그 성전 미문에 있는 그 구걸하던 자는 무엇을 원했어서 이렇게 손을 뻗었고 쳐다봤던 걸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부유해 보였을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유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유명한 말을 베드로가 그 거린을 향해 말합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기억나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거기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곧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졌던 건 뭡니까? 그리고 거린이 원했던 건 뭡니까? 금과 은이 아니었어요. 이 친구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금과 은을, 좀 돈을 좀 달라고, 그날 먹을 밥값 좀 달라고 쳐다보며 손을 내밀었을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선물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뒤에 찬양하는데 내게 있는 것을 주었던 베드로를 기억해 보세요. 내게 있는 것이요. 여러분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어요? 든든한 백, 어떤 회사, 가문, 무엇을 줄 거냐는 겁니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던 거예요. 금과 은을 원하고 있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찬양하면서 들었던 마음을 잠시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지나서 이제 사사기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으시죠? 3년간의 커리큘럼으로 성경 153 몰람이 진행됩니다. 그 중에 7번째 책 사사기를 우리가 오늘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대답하지는 마세요. 이게 민망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오케이. 거기까지는 뭐 잘 그럴 수 있지만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의 질문을 사사기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어떤 분이실까? 저하고 같이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교제했었던 친구들, 그냥 저에 대해서 한 켠을 알았던 거잖아요. 그러나 더 깊이, 더 많은, 더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고 나눴었던 지체들은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었던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걸 알려면 그분과의 교제했었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만나서 그분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과의 만났었던, 교제했었던 시간이 절대적으로 그분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홀로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어떤 친구는 왕복 5시간 통학하며 직장, 학교를 다닌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홀로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 시간을 이용해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깊은 데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좋은 시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1년 10월 24일 넷째 주인데 오늘날과 가장 유사한 성경 한 권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사사기를 꺼내 들 것입니다. 왜요? 사사기에는요, 정치적 음모 이야기, 암살과 죽음의 이야기, 강간과 살인의 이야기, 토막살인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권력의 욕심과 우상숭배에 빠진 이야기들, 성적인 문란함과 자살 이야기, 그리고 사랑과 잘못된 사랑 이야기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이 사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흔히 마주하고 보게 되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사사기 1장 1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PPT를 한번 띄워볼까요? 우리 몇 가지 좀 보려고 가져왔는데요. 사사기 1장 1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이 사사기가 시작되고 있는 건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며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서가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7번째 책이라고 얘기했죠. 6번째 책, 그 전에 있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성경책을 펴보시고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구절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할렐루야. 성경책이 없어서 피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보십시오. 앞에 보십시오. 사사기의 끝은 이렇게 시작돼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빨간색만 죽은 후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보이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리더십이 죽은 후에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마음껏 움직이고 살아가는, 결정하고 선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치적 음모와 암살, 강간, 살인, 권력, 우상숭배, 성적인 타락, 자살, 죽음,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것이 끝이에요. 이게 사사시대의 끝인 거예요.
저 내용이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기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21장 25절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욕구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컨트롤하는 그 컨트롤이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해요. 이 질문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것이 왕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영역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움직이고 그게 왕인 거예요. 제가 연애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졌었어요. 차였어요. 내 마음이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 차인 감정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울어요? 여러분도 하는 그런 행동들 저도 하는 거죠. 그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은 감정이 내 삶의 왕이라는 거예요. 지갑이 지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삶을 무엇이 지배합니까? 하나님의 그 왕이라는 존재가 없는 인생들은요, 허접하고 추악스러운 그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숱한 이야기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읽을 때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 영역,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지배받고 있는 바로 그 영역을 과연 하나님이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 과연 난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이럴 땐 아멘 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해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영역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주, 왕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부분이 아니라 전 영역에서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신 것 같나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알면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 1절 보십시오. 화면에 없습니다. 2장 1절은 길갈에서 보김이라는 곳으로 옮겨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갑니다. 길갈이라는 지역이 어떤 곳이에요?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증표를 행했던 할례를 행했던 장소였어요. 그 장소, 길갈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렸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그곳을 길갈이라는 명칭을 삼았는데,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장소는 애굽의 수치, 종의 부끄러움, 수치, 그 지난 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정체성을 가진 자로 변화된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길갈에서 2장 1절에 보면 보김이라는 곳으로 이동한 백성들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백성들 찾아와서 말합니다. 2장 2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세번역 성경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언약을 맺지 말고 그 제단,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왔잖아요. 그 땅에 있는 이방신의 제단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들을 다 헐라고 없애버리라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여러분,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탄식하는 그 슬픔의 메시지가 바로 2장 2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슬픔의 메시지를 듣고 울며 회개합니다. 4, 5절의 후에 보면요,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러니까 너네가 왜 이방 신들을 예배하고 있냐, 어찌 이럴 수 있냐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울며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잘 왔죠? 잘 왔습니다. 정상 궤도로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돌아서면 내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면 다시 이방 신들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으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일날 교사로 리더십으로 섬기는데 다시 내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 속에 물들어 흡수돼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요. 지난주에 살펴본 여호수아 24장 말씀 한번 보시죠. 20절입니다. 20절에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너희가 이방 신들을 섬기면 내가 복을 이미 줬지만 돌이켜서 그것을 빼앗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 그 다음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난 안 그럴 거예요. 난 주님을 섬길 거예요.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신에 찬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 때 지난 한 주간의 시간들을 회개하잖아요.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감동도 있어서 양심의 찔림도 있어서 회개도 하잖아요.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눈물의 진정성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 회개에 정직함이 빠졌다는 거예요. 왜? 일상의 자리에 돌아가면 똑같아지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내 일상 살아보세요. 목사님은 안 그렇겠어요? 라며 저에게 반론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린 똑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복된 사이클로 돌아가는 이유가 그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에 대해서 알면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환경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던 정직한 회개의 마음들도 여러분도 가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는 사람보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런데 세상이라는 파도에 한순간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휩쓸어 가는 거예요. 마치 모래 위에 새겼던 글씨가 파도 한 번에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네 회개가, 우리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만큼 진정성이 결여된 기도, 예배, 태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의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내 의지는 세상이라는 더 강력한 욕구 앞에 마치 모래 위에 글 써놓은 것처럼 파도가 오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는 욕구에 정복당하는 거예요. 내 의지는 욕구에 정복당한다고요. 나 범죄 안 지어야지. 그래서 도박했었던 사람들이 팔을 자르기도 해요. 이쪽 손, 남은 손으로 범죄하는 겁니다. 의지 갖고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나 음란함에 빠지지 말아야지. 나 안 해야지. 그만 봐야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의지는 욕구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내 의지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그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관계인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회개의 경험,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만으로요, 아침 9시에 일어나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오후 3시에 예배 드려야지.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듭니까? 의지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의지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마음에 찔리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유초등부, 유년부, 초등부 선생님들,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없으면 기다림이 마냥 짜증나는 거죠. 사랑의 관계를 기다려본 적이 있으세요? 그 기다림조차 기쁜 거예요. 무엇을 준비할까? 제가 결혼 1주년 때요, 안타깝게도 교회에 있었어요. 너무하죠, 목사님. 진짜 좀 일찍 보내주시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때 퇴근 시간 5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그 좋은 이렇게 레스토랑도 예약해 놓고 꽃 한 다발도 샀답니다. 그리고 괜찮은 케이크도, 있어 보이는 케이크도 이렇게 준비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5시에 퇴근하고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시간 동안 여기 들렸다 여기 한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이런 거예요. 기다림은 이처럼 그 대상을 알면 그 기다림조차 기뻐질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질 수 있다고요. 7절 말씀에서 어떤, PPT 화면을 띄워주시면 되는데요. 7절 화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세번역 성경인데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반복된 표현을 찾으시겠어요? 너무 쉽게 밑줄을 쳐놨죠. 잘 섬겼다는 거예요. 잘 살아있는 동안. 누가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 동시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체험, 그 구원의 경험, 내가 회복된 경험, 내가 사랑을 받아본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잘 섬기는 거예요. 그 대상과의 내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잘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잘 섬겼냐? 빨간 색깔. 눈으로 직접 본. 무엇을 봤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체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잘 섬긴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청년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봅니까? 아니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지체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는 거예요. 전 어제도 봤는걸요. 엊그저께도 봤는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제가 이상한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상대의 모습을 통해, 형제의 모습 통해서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런 노래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노래하는데 왜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거죠?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보고 싶습니다.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입니다. 다음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10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반복된 표현을 보십시오.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며.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건데, 출애굽 이후부터 세대가 변합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 여기서 오늘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세대는 세 번째 세대예요. 근데 첫 번째 세대부터 봅시다. 보이시나요? 애굽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광야로. 그렇죠? 기억나시죠?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이동한 거예요. 저 글씨 보여요 혹시? 오케이, 예. 애굽에서부터 제가 안 보여가지고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두 번째,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그 경험들, 구원의 체험들을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구출한 경험을 했죠.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은 경험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거예요. 그렇죠? 이걸 직접 그렇게 자신의 발로 홍해를 건넜던 세대가 1세대였던 거예요. 출애굽 1세대. 리더십도 모세였던 거죠. 2세대 보십시다. 2세대는 광야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이동합니다. 그죠? 1세대가 광야까지 왔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분. 불뱀 사건 기억하세요? 그런 사건들로부터 죽음에서 노뱀을 쳐다본 적 살아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해석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가나안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렇죠? 들어와서 전쟁, 칼과 총 한번 잡아보지 못했던 백성들이 가나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힘 한번 썼습니까? 그냥 몇 바퀴 돌다가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2세대들은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수아라는 리더십을 통해서요. 그리고 3세대입니다. 3세대는 가나안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세대는 바로 가나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 세대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약속의 땅을, 내가 짓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그 건물과 열매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며 살아간다고요. 1세대, 2세대가 살아갔던 환경과는 말도 안 되게 좋아진 세대가 바로 3세대인 거예요. 따라오고 계세요? 그런데 리더십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세대의 구분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직접 보고 겪은 세대가 바로 1세대, 2세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1세대, 2세대가 열심히 일궈놓은 곳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3세대라고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 사건들을 모르는 세대인 거예요. 뭘 했는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누리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됐는지, 내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세대라는 것이에요. 저 이후에 일어난 상황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바로 저 이후에 13절인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인데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행하심을 모르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르는 3세대, 그러나 가장 편한 장소에서 누리며 만족하며 살았던 3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광야가 좋은 땅입니까? 가나안이 좋은 땅입니까? 불뱀 나오잖아요. 낮엔 뜨겁고 밤엔 춥잖아요. 가나안 땅은요, 열매가 가득하고 비옥하고 입지가 좋아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땅인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주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곳이지만, 가나안에서는요, 편한 생활 덕분인지 뭔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떠나버립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결국 여호와를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누가 버렸나요? 내가 버린 거예요. 내가 버렸어요. 내가 버리고 다른 이방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걸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인간은요, 우리 모두는요, 무엇인가를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할 수 있겠죠. 무엇을 지금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이요. 신앙은요, 애매한 중간지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도 않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신하지 못한다면요, 지금 나는 어떤 것에 지배당하며 그것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여호수아 1장에서 가나안 땅의 배경을 제가 설명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은 너무 화려했었던 땅인 거예요. 독자적인 문화, 예술, 건축, 음악, 문학들 여러 가지가 있어서 화려했던 땅,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다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을까요? 휘황찬란한 것에 눈이 멀었을 거예요. 와, 너무 멋있다. 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휘황찬란한 것에 내 마음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려하고 현란한 문화 생활에 매혹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의 문화의 뿌리는 이방 종교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가나안에는 많은 이방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미 많이요. 농업, 사업, 사랑, 음악, 전쟁, 다산, 여러 종류에서 지배하고 있는 신들이 있었어요. 농업의 신이 있었고, 사랑의 신이 있었고, 가족의 신이 있었고, 풍요의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특정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이 있었던, 그 신이 있었던 거예요. A 신은 농업에 대해서 위대한 신이고, B 신은 가정, C 신은 사랑, D 신은 관계, 종교, 우상,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도 낳고 싶고 땅에 풍족한 수확물도 얻고 싶다면 이 신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 혼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풍요로움과 많은 자손, 다산을 허락하는 신은 언제나 인기 항목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신은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이었던 거죠. 바알을 따르는 백성들이 바알 성전까지 만듭니다. 바알 성전에는 365일 성전 매춘부가 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땅의 풍성함, 곡식, 그리고 물질을 원하는 사람들은 바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헌금을 좀 더하면요, 성전 매춘부, 바알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것도 합법적으로요. 그게 허락된 것이었어요. 그게 종교 생활이었다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이 성전 매춘부와 관계 맺는 거였어요. 그것이 가나안의 신에 대한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 유혹 앞에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근데 바알 성전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열심히 예배한다고, 종교심이 강하다 그래서 성관계도 맺고 마음껏 자신의 몸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행하고 있었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종교가 성과 혼합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내 마음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나요? 야, 여기 좀 근무해라. 100% 더 올려줄게. 내년에 너 반드시 승진이야. 이것만 해.
야, 이거 답지인데 몰래 봐. A뿔 받아야 되잖아. 너 취업해야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는요, 바알 문화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인 놀이개가 되어갑니다. 애굽에서는 건진받았지만 또 다른 성적인 성의 종이 되어서 성이라는 그 줄에 목이 메어서 끌려가는 개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3세대, 하나님의 구원을 봐서 모르는 그 3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가 버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청년들이 이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두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자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유롭고 싶지만 동시에 무엇이 날 구속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우리네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유를 원하지만 무엇인가 구속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백성처럼 10절,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부적을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부적이 나를 컨트롤 해주겠다고. 집 거실에 모셔둔 성모 마리아 상이 자신의 신앙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의 운세 따위나 보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크리스찬들이 왜 점집에 그렇게 많이 갑니까? 왜 계명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무엇에 미혹돼 살아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의 결국은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은 신앙인에게 반드시 통과하고 지나가야만 하는 질문인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1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공동번역 성경인데요, 잘 보십시오.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여호와께서 크게 화를 내시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적에게 침략을 받아 노략질을 당하게 하셨다. 또한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 손에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은 도저히 원수들과 맞설 수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의 노략질 당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욕망과 욕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주 와서 앉아서 말씀을 알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삶에 실천하고 해야 합니까? 원수의 노략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 중독에 걸린 한 친구를 전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성 중독을 뛰어넘어서 음란한 세대, 음란한 문화를 뛰어넘어서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요, 동성애까지 갔어요. 15년 전 일인데요, 그 친구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냐고요? 제가 만났을 직전에는 결정하고 돌이키고 싶어서 안달난 청년이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원수의 노략질 앞에 무차별적으로 끌려다니는, 마치 개가 목줄에 끌려서 지나다니는 것처럼 너무 싫은 거예요,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 사랑하시죠?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종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원수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고 오늘 14절은 증거합니다. 원수들과 도저히 맞설 수 없다고 14절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원수를 상대할 수 있다고요?
못해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살아가야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원수의 모든 계략을 뚫고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으로 청년들의 눈을 깨워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원수의 노략질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원수의 노략질 당하는 인생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5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마지막 문단입니다. 괴로움이 더하였더라. 원수의 노략질 당하는 인생의 끝은 괴로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나도 그만하고 싶은데, 나도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 않는 내가 싫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만 먹고 싶은데, 그만 참여하고 싶은데 내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원수의 노략질 당하고 있는데 컨트롤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끝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인생은 원수의 노략질로 이어집니다. 결코 우리는 사단을 상대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사단의 놀이개로 빠져버리는 인생인 거예요. 결국 괴로움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무차별적으로 원수의 노략질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서로서로의 삶을 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인생의 왕이 없을 때, 인생의 주인이 없을 때 얼마나 인간이 비참하고 추악스럽게 변하는지 적나라하고 여실히 드러내 써 있습니다. 사사기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사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다시 왕을 요구해요. 여호수아로 끝나버렸던 왕을 사사기 이후부터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이후부터는 왕의 이야기들, 선한 왕, 악한 왕 교차되면서 나오며 길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아주 길게 왕들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왕,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왕,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왕을 그 다음에 세웠는지 아십니까? 자기 기호에 맞는 왕을 세운 거예요. 자기 뜻에 맞는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웁니다. 자기 요구에 맞는 왕을, 내 이 기득권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세워요. 그건 왕이 아니에요. 그건 뭔 줄 아세요? 꼭두각시라고요. 왕이 계시는 삶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 영역에서, 그러니까 가정, 학교, 직장, 내 소유, 내 야망, 내 꿈, 내 시간, 내 지갑, 이 모든 영역에서 왕의 다스림을 환영하는 거예요. 기꺼이 왕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저는 서두에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그분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잘 들으십시오. 이 질문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곳에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 삶과 마음은 다른 신에게 열려 있거나 이미 바쳐진 것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이 날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디자인해서 출발시키셨는데 내 삶이 다른 신에게 바쳐져 있다니까요. 하나님 날 그냥 두고 보십니다. 야 이놈아, 너 일로 와야지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뺏긴 것을 다시 되찾아와야 합니다. 다시 되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빼앗긴 영역 있으시죠? 그 영역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만이 바알과 아스타롯에 뺏긴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결정하십시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오늘 새롭게 결정하십시다. 내일 넘어질지언정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왕이 하라는 대로, 그 주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살아가보자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 여러분들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 그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셔드리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이 결정을 하시겠어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 예배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주님은 이 예배보다 나 자신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누가 이 주님의 요청 앞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이 영역을, 빼앗긴 영역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왕이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누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이 그 왕이신 분이 어떤 역할을 하셨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영역을 허락하셨는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 왕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로 결정하신 분 계십니까? 어제까지 종의 노략질 당했지만, 원수의 노략질 당했지만 오늘부터 왕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하신 분 계시다면,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함께 노래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이름을 주사 그분 앞에 우리 예배하십시다. 앞에 절하고 우리의 모든 입술이, 모든 힘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왕이신 주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결국 생명과 진리, 주님의 권세만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모든 입술이 왕 되신 주님을 높이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이 지음받은 백성입니다. 그분의 딸이자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답게 살아야 합니다. 원수의 노략질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더 이상 원수의 노략질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더 이상 원수가 나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거짓 메시지로 내 지난 과거를 들추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주님, 더 이상 나를 노략질 당하지 않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닮는 인생으로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은 왕이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 왕 되신 주님, 원수의 거짓 메시지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너 영혼아, 하나님의 딸아, 하나님의 아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주께 빼앗긴 영역이 돌아올지어다. 원수의 조종당하지 않는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 되신 주님, 왕이신 주님,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종교 그 신들은요, 특정 영역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삶의 전 영역이 아니라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이거는 내 겁니다 라는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건 못 드리고 있는 영역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영역을 원하세요. 그래야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영역을 통해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 내 삶을 컨트롤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왕 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전 영역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성에서 건져주십시오.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십시오. 나를 욕망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역 가운데 빼앗긴 영역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주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 하나님, 왕에서 왕으로부터 명령받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세일에 가실 주님의 마음을 기대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를 통해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신 앞에 장악당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오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내 삶의 왕은 하나님 당신뿐이십니다. 이 고백 앞에 섰습니다. 이 고백이 사단의 노략에, 원수의 노략질에 사라지지 않고 굳건히 버티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특정 영역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장악하여 주옵소서. 그 특정 영역을, 원수의 빼앗긴 영역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내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짐하고 결정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왕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